또 나는 누구인가 하는 주제로 또 하고픈 얘기가 많지만 우리가 이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오늘 이제 4부 예배를 통해서 좀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너 자신을 알라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죠.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을 이제 국어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네 주제를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학 선생님은 네 분수를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리쌤은 네 위치를 알라 하고 미술쌤은 네 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내가 누구인지 잘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냥 무조건 나는 소중해, 나는 가치 있어, 내가 옳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면은 우리는 나를 모르니까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죠. 결국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공부를 하건 공부를 안 하건, 일을 열심히 하건, 빨리 퇴직을 하고 일을 안 하건, 자녀를 낳건 자녀를 안 낳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면서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서는 결코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막 많이 하면서 도대체 내가 누구일까 아무리 고민하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수많은 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대답들을 내놨지만 그런 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탐구한다고 해서 인간이 무엇인지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과거의 세계관과 현대의 세계관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답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기억나나요? 과거의 세계관 속에서는 나의 소속과 의무와 나의 역할, 이런 걸로 나를 정의하죠.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강조한다든지, 국가와 민족을 강조하다든지, 이제 나의 인생이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라든지, 우리 집안이 어떻고 내가 어떤 학교에 나왔고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다 자기 정체성이 내 소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세계관은 어떻다 그랬어요? 이런 걸 거부하죠.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하는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행복의 지름길이다,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와 같은 인식들이 다 문제는 영원한 하나님 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없는 무언가에게 나의 존재를 의탁하는 순간, 그것이 흔들리면 내 인생 전체가,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학교 나왔고 내가 실력이 있다는 것,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서 인기가 있고 인맥이 아주 빵빵하다는 것, 내가 이런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어냈다는 것, 내 자녀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크고 있다는 것, 이런 유한한 것에 우리의 존재를 의탁하는 순간 그것이 무너지면, 학벌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사회가 돼버린다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갑자기 어떤 변화를 겪게 된다든지 하면은 나의 존재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은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저녁에도 어제 엊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그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자존감을 내 스스로 높여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끌어올리려면 자기를 사랑해라.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불안한 거고 불행한 거고 괴로운 거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난 최선을 다했어, 그거면 충분해, 결과가 어떻든 말이지, 그렇게 한다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어떤 기준으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아니야, 난 안 들을 거야, 내 마음의 소리만 들을 거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이게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아주 훌륭하고 재미있는 흥미로운 강연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 워낙 좋은 자료들이 많아서, 뭐 김미경 강사 뭐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뭐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의사 형제 뭐 양모 씨, 기도합시다. 갑자기 또 이게 양모 씨 뭐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는 게 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접하는 모든 좋은 책들, 좋은 조언들,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해준다고 하는 여러 메시지들은 무신론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 이 세 가지를 확보해라. 그러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 효능감이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서 쓸모 있는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 자신이 굉장히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 있나요? 그 PPT는 지금 아직 아닙니다. 네. 그게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작은 일부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서 성공하는 경험을 쌓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조절감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원하는 걸 하고 원하지 않는 걸 하지 않을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게 느껴지면 이제 회복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안정감, 삶의 안정적인 환경과 관계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가벼운 관계 막 맺으려고 하지 말고 깊이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구들을 곁에 두고 가족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언제나 이게 잘 되진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작은 일을 성공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높여가면서 자존감이 이제 막 탄탄해진다, 이런 걸 뭐 경험할 수 있는데, 나는 오늘부터 지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작은 거 계획 세워서 이제 지각 안 하는 걸 하루 이틀 이렇게 성공해 가면서 나도 이제 쓸모가 있는 인간이야,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옆에 보니까 나는 성적이 바닥인데 내 친구들은 막 지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는 괜찮아, 쓸모있는 인간이,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견고한 기반 위에 세우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대 문학들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금요일에 소개했던 알베르 카미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시지프 신화라는 책을 두고 이제 유명한 이제 훌륭한 학자 2명이서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에어컨도 꺼지고 난리가 났네요. 시지프 신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내용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모든 인간은 유한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다 죽는다. 죽음만큼 자명한 것도 없다. 모든 게 다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모두가 죽는다는 것. 이거 이제 무신론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죽음을 생각하면 허망하다. 생각할수록 허망하다. 어차피 죽을 텐데 왜 살아야 하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고 어찌 보면 유일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왜 우리는 자살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계속 이제 던지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데 과학적으로 봐도 이 세상은 그저 우연히 발생했을 뿐이고 물질일 뿐인데 뭐 영혼이라든지 영원한 존재라든지 영원한 가치 같은 건 없는데 나는 왜 살아야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책에서 까미가 내는 결론은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게 맞다. 하지만 나 스스로가 의미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라고 답을 합니다. 어때요? 조금 해소가 돼요? 질문에 대한 답이 되나요? 이게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이 김상욱 박사도 교수님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한 분은 물리학자고 저 좀 더 나이 많으신 분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생태학자이신데 결국에는 행복이 무엇인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스스로 정의 내린 뒤에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답을 내려요. 그랬더니 이제 최재천 박사도 이기적인 유전자나 이런 현대 과학이 말하는 바들을 잘 들어보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느낀 건데, 지금 박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내가 나이 들고 느끼는 건데, 현대 과학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은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끌고 갈 수 없다는 게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과학자가, 무신론자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내려요. 그러니까 허무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허무하잖아요. 당신네들이 하나님 없다고 가정한 채 아무리 노력해도 허무밖에 없잖아요. 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정직한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은 배제해 놓은 채 허무하니까 그냥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어차피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잘 들어봐요. 이런 식으로 논리가 흘러가요. 어차피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냥 집착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는 결론을 내렸대요. 나이가 들어서. 제가 이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학자로서 굉장히 훌륭하고 저는 이분 유튜브도 자주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이들의 세계관이 너무나도 모순적이라는 거죠.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싸한 답을 내리려고 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가장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훌륭한 학자들에게 질문을 해봐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 내 삶의 의미,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내려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에서 이렇게 답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우리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제가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정리하면서 문답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면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우리를 내몰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나의 형상으로 지었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위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유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문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이건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해 볼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께 제가 무엇이길래 당신은 사랑하라고 명하시고 그리하지 않으면 제게 진노하고 커다란 비참으로 벌하겠다고 경고하기까지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렇죠. 도대체 우리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성경의 인물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말 안 듣고 저렇게 죄짓고 저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인내해 주시고 때로는 불같이 화내시면서 저들을 놓지 않고 계시는가? 이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8편을 토요일 오전에 살펴봤었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의 광대함과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혹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누구를 그린 것 같아요? 예, 십자가에서 이제 가시관을 쓰고 계시는 예수님을 묘사한 그림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좀 이렇게 많이 부식되고 이제 훼손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어느 마을 어디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그림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예수님 얼굴이 점점 뜯어져 나간다 해서 제 동네 할머니 하나가 복원을 하십니다. 그림을 어떻게 복원했냐면 저렇게 복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그림이 엄청나게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저걸 보러 온대요. 저 복원을 하고 나니까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관광객이 많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일들이 꽤 있더라고요. 또 하나 보면은 성모 마리아를 그린 그림인데 누가 또 자꾸 이제 삭으니까 그림이 이제 가운데가 1차 복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화가인데 조금 급이 낮은 화가였나 봐요. 복원 작업을 안 해본 그냥 그림 그릴 수 있는 화가한테 돈을 주고 좀 복원 좀 해달라 했더니 가운데 만들어 놔가지고 다시 하라고 재요청을 했더니 이제 세 번째 얼굴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우리는 망가졌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는, 이제 삭아서 부서지고 썩어서 냄새나는, 기능을 전혀 하지 않는 망가진 작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복원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우리를 내가 스스로 복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학자여도, 아무리 훌륭한 철학이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이어도 우리의 망가진 존재를 복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모나리자 같은 이 예술 작품을 누가 만들었죠? 누가 그렸죠? 모나리자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죠. 모나리자 작품이 이렇게 막 부식하고 훼손되면은 다른 화가가 아무리 훌륭해도 다른 화가가 이제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빈치가 다시 작업을 하면 완벽히 복원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완벽히는 이전 작품으로 다시 완전히 돌아갔다는 걸 뛰어넘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제 회복시킨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아주 끔찍하게
원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음받았지만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으로 이제 부패하고 오염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원시키셔서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그렇게 처음에 지어졌지만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망가졌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복원하셔서 완성시키셨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지음받았던 그 영광이 이미 사라진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한다 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주신다,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작업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시편 16편 3절,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습니다. 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기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랑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무리 누군가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 고백은 진실하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께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지만 진실하게 고백하려면 이 고백을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즐겁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수학 문제를 풀 때 여기 한 명 있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수학 문제를 풀어서 답이 나오면은 막 기쁨이 넘친다 했던 친구가 있는데, 부끄러울까봐 실명은 그런 못하겠지만, 라든지 배그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치킨을 딱 먹었을 때 막 이제 기쁘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아무런 다른 기쁨들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당신께만 나의 모든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죠. 아무리 신혼의 달콤함에 취해 있어도 주말에 영화 한 편 때릴 때는 영화에 집중하면서 영화 때문에 즐거워하죠. 영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자기만 보고 있을래 라고 하면서 영화 틀어놓고도 남편이 아내를 보고 있는다. 제가 신혼 때는 좀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영화 보자 하면은 자기는 봐, 나는 자기 볼래 하면서 영화 보는 내내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제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렇게.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자꾸 옆으로 이제 보게 되죠. 막 그 웃긴 장면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천문학이나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하다 보면 정말 끝도 없죠. 그러나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원리들을 설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감탄하지 않으세요. 시시해요. 눈길도 안 주세요. 그 우주 안에, 작은 지구 안에 먼지 한 톨 같은 우리들을 보시면서 내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 말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테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시편 16편이 이제 엊그제도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갔었는데, 이 시편 16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 고백을 하시는 본문인데, 사실은 달콤한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심정이셨는가를 이 시편 16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얼굴 봐서 한번 참고 넘어간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내 사랑을 위해 내가 나의 사랑을 바친다라는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네가 나의 기쁨이다. 너로 인해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고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하는 걸 항상 기억하며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다. 그런데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했던 얘기인데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 원래부터 사랑받을 법해서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우리 이사야 62장 4절 5절 말씀 볼까요? 여기 그냥 읽지는 않고 여기 중간에 보면 유명한 단어가 나와요. 헵시바 많이 들어봤죠? 막 어떤 뭐 교회 성가대나 막 찬양팀 이름으로 많이 쓰던데 헵시바라는 단어가 나와요. 4절 중간에. 그리고 뷸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헵시바고 뷸라다라고 표현하시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헵시바라는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헵시바를 직역하면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라는 거예요. 뷸라는 뭐냐면 내 신부, 유부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그 남편이 신혼부부가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막 뜨겁게 사랑하는 걸 비유로 들어서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원래 어떤 신부였는가? 호세아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지금 신혼부부 맨 앞에 우리 찬양팀 신혼부부 한 커플 앉아 있잖아요. 뭐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당연해 보이죠. 이렇게 이쁜 아내를 얻었으면 사랑해야지 당연히. 그렇죠? 사랑이 넘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너는 내 귀한 신부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너네도 신혼부부 보면은 뜨겁게 사랑하지. 그렇게 내가 널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어떤 신부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신부가 아니라 호세아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쉽게 말하면 저기 창녀가 있는데 저 창녀 데리고 와가지고 너 신부 삼아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개버릇 못 준다고, 뭘 못 주죠? 어쨌든 개버릇 남 못 준다고 다시 또 나가가지고 바람 피고 다른 남자 사이에서 애까지 낳고. 이게 좀 해석이 조금 분분하지만 최근 신학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다른 남자 사이에서 애까지 낳고 아주 문란하게 그냥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 사랑해요가 아니라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여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대로 살다가 애까지 낳고 그러는데 창녀 출신인 여자예요. 그런 여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너의 신부로 삼아라 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왜 이런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호세아에게 그 불붙는 사랑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괴로웠을 거예요. 그냥 이 악물고 저 옆에 내 꼴 보기도 싫은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일단 데리고 와서 며칠 살자.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갈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전혀 원하지 않고 다른 남자들한테 가가지고 모든 걸 다 바치고 애까지 낳은 그 여자가 자기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 용서해주고 싶고 제발 나한테 눈길 한 번만이라도 줘라고 하면서 데리고 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는 나의 모든 걸 다 주고 내가 얻어낸 나의 거룩한 신부다 라고 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모세를 부르시니까, 일 시키려고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면서 계속 뺐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답은 너는 이런 능력이 있고 네가 아직 잘 모르지만 너에게는 이런 장점도 있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는 사실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할 가능성이 열려있고 막 이런 거 그게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 가장 중요하죠. 내가 널 위해 내 아들 그 아름다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었다. 알겠니? 네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자인지 그렇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의 정체성을 뿌리내릴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외치죠.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스부르크 왕조라는 이제 가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황제들은 죽은 후에 비엔나 카푸친 수도원의 지하 납골소에 안장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례식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로 프란츠 조셉이라는 이름의 황제가 죽었을 때 이제 거대한 장례 행렬이 수도원의 정문에 도착합니다. 이제 장례식의 일정 가운데 이제 장례 행렬이 수도원의 정문 앞에 도착해요. 그러면 의전 담당자가 굳게 닫혀있는 수도원의 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문 안에서 수도원장이 이렇게 크게 소리칩니다. 문을 두드리는 분은 누구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전 담당자가 대신 답하죠.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의 왕 프란츠 조셉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오. 당신이 누군지 다시 말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 보헤미아, 갈리시아, 로드메리아, 달마시아의 왕이며, 이 당시에는 이렇게 황제가 또 다양한 지역의 왕을 겸하고 막 자기가 많았잖아요. 그걸 다 읊는 거예요. 트란실바니아의 대공작이자 모라비아의 후작이며 스티리아와 코린티아의 공작인 프란츠 조셉이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다시 옵니다. 우리는 당신을 아직 모르겠소.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의전 담당자가 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불쌍한 죄인 프란츠 조셉입니다.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며 이제 장례식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것은 내가 어떤 학교를 갔나, 어떤 직장에 취직을 했나, 얼마나 돈을 많이 모으고, 얼마나 좋은 차를 끌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느냐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리며 살았는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하고 영원한 정체성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원한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